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자, 우리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다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성령께서 보내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에 처음 선교사로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일이고, 그 결과로 복음이 퍼져서 한반도까지 온 거죠. 조선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또 빚진 부분도 있죠. 자, 바울이 전도를 하러 이제 나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근데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기회를 얻게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설교가 이제 아주 유명한 설교가 여기서 전파되게 됩니다. 바울의 그 설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설교한 그 많은 설교 중에서 그 전문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오늘 요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 바울이 설교하게 됐는지, 이런 기회를 잡았는지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기회를 잡는지 이런 힌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그 회당을 그들이 지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꼭 어디 가면 그 회당을 만들어요. 근데 회당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 날 모이는데 그때 찬송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그때 뭐 성경 구약밖에 없으니까 두 군데를 낭송을 해요. 하나는 그 선지서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예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는 회당장이 딱 봤을 때 유명 인사가 왔다든지 그러면 말할 기회를 줘요. 유명 인사.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낯선 사람이 왔는데 뭔가 말할 게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잘 가려가지고 회당장이 뭐 말할 거 없냐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마침 바울과 바나바가 저쪽에 이제 앉아 있는데 회당장이 딱 보니까 낯선 사람인데 뭔가 말할 게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말할 거 없냐고, 말할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설교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역사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이다. 그 메시아를 보내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목적이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서론을 좀 뺐지만 오늘 23절부터 본론이 되기 때문에 23절 보세요. 거기 23절 보면은 쭉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울의 설교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기나긴 역사 속에서 예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왔고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너희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다윗 그런 가문으로부터 이 예수가 왔다. 그분이 왔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아직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처지에 너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을 내가 지금 소개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런 이제 본론으로 바로 끌고 들어갑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말은 이스라엘의 그런 교포들이었습니다. 외국에서 그 교포들 만나면 약간의 그 친근감이 있잖아요. 교포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 말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다가 개종한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표현으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대상을 분명히 잡았어요. 괜한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뭐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시비를 걸지 않도록 일단은 보호막을 쳐놓고서 설교를 합니다. 물론 그들도 뭐 옆에 있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여기에 막 배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그냥 학문의 대상으로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로서 자기가 뭐 이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수로 직업으로다가 하는 분도 있고 목회자마저도 예수를 모르면서 그냥 성경을 이렇게 강론하는 것으로다가 직업으로 삼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거나 실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믿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놀이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를 믿지 못했고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하나의 교훈이나 윤리나 이 정도의 만족으로 끝난다면 안 됩니다. 하나의 의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리고 거기에 모든 적용점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하고 토론하셨을 때에도 바로 너희들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나를 모른다, 메시아를 모른다, 바로 그 성경이 나에 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똑같은 심정으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성경은 많이 연구하고 안식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모르니 너희들의 그 믿음이 뭐냐, 그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다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도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강단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은혜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과연 그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인 예수랑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를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가? 우리의 성경 공부와 우리의 모든 예식이, 이 예배가 예수께로 인도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오늘 아침에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그림을 몰라서 어느 한 과정이나 어떤 수단이나 이런 것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 공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에게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기준을 제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바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일단은 내고서요, 큰 성취죠. 이제 구약은 성취됐다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를 바라봐야 되지, 그것만 계속 연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세례 요한을 여기서 등장시킨 것은 세례 요한이 당시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시 그리스도일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권위를 빌려온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그 정도의 사람밖에 나는 안 된다. 그때만 그 세례 요한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45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 세례를 베풀고 그랬는데, 그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너 놀란 말인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선지자의 한 명인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고, 그분이 곧 오셔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냐면은 너희들 날 크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일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어마어마한 분이다. 신발끈을 푸는 그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도 그 레벨이 딱 있어요. 방위들도 이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하인들도 이 계급이 있어요. 근데 가장 그 말단이 뭐냐면은 손님이 딱 오면은 신발 그 광야 다니면서 신발이 좋습니까? 다 먼지 묻은 거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종이 가장 말단입니다. 말단인데 나는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각시켰습니다. 전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뭔가 우쭐하기도 하고 내가 뭐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언제나 예수님 중심이었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모든 것들을 다 집중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겸손이고요. 우리의 종들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뭐 세례 요한보다 우리 위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정도였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데 어느 정도에 되는가? 참 늘 죄송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세례 요한 같은 분이 그 정도로 표현해 줬으니까 그래도 좀 감이 좀 와요. 그렇구나. 이분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최근에 그 복음주의를 이끌었던 우리 5명 중에 한 명이었던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90이 넘으셨는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근데 그분이 유언처럼 이런 말을 하셨어요. Glorify Christ. 예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Every way.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유언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갈피에 적어놨어요. 그런 또 대신학자가 또 그 말을 하니까 더 이렇게 좀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그게 인생이다.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 그가 이제 노학자로서 아주 완숙한 상태에서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서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에게 얘기한 핵심 중에 핵심 메시지가 그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종이라면은 마땅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누굽니까? 주님이라면서요.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뭘 하든지 주대심이 인정돼야 됩니다. 주대심이. 우리의 위치가 그래요. 알았죠? 입장이 종입니다.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분을 어떻게든지 높일까?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종이 가장 좋은 종입니다. 그분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무슨 덕을 볼까? 이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분의 이제 은혜가 있죠. 우리는 너무 은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분을 높이고 하는 더 본질적인 일들을 때때로 놓치고, 어떤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종로를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나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 있는 신적인 어떤 급사 정도로다가 취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경스러운 겁니다. 목회자는 어떤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자입니다. 잘 수발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뭘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 뜻이 뭐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주님이 하는 방향으로 맞춰 가야 돼요. 이거를 맞추지 않는 방향에서 아무리 열심 내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 낼수록 주님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나바 파송할 때도 예수의 영께서, 성령께서 다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 뜻은 이거다. 바울과 바나를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수발하고 수종들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옛 기질들이 남아있어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또 자기 위주로 다 뭘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걸 다 포기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기 포기가 들어가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포기되지 않고서 누구를 주인으로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 몇천 년 동안 그 대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바로 그 한 분,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믿는다고 했을 때 좀 막연한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그분의 크심과 광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스케일과 그분의 높음을 인식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대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믿는 것은 자기 최면일 수 있어요. 그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더 많이 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평생 소원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 이 지식이 최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고상하다는 표현이 좀 번역이 약해요. 최고의 학문 중에 학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거기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런 입장에 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예수를 잘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 되심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나 없어서 불경스럽게 주인을 섬기고 또 그냥 지멋대로 하고 이러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어리고 또 잘 모르고 이래서 그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인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정말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 근거를 해서 참된 지식 속에서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분의 손안에 모든 인류의 역사와 미래와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거는 성령께서 아니하면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아주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거는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건 아주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생각이나 어떤 취미 활동이나 시간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삶의 방법이라든지 다 이거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주인은 나한테 뭡니까? 그 전능한 주인은 나한테 뭡니까? 과연 주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라는 얘기고 구원의 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도 당대에 대단했던 그런 세례 요한도 이 정도로다가 표현한 겁니다.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겸양지덕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누구도 어디에 대해 이르렀든지 뭘 성취했든지 뭘 가졌든지 뭐 얼마나 배웠든지 그것은 아무런 그런 그 앞에서 쓸 수 있는 뭐 내세울 게 되지 못합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엄청난 분이 오셔서 미물 같은 우리들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뭐 조금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명을 내놓으셨다. 여기에 감격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얘기가 그토록 지루할 정도로 많이 쓴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예표하기 때문에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막 지루할 정도로다가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막 양을 어떻게 죽여야 되며 막 이런 거 막 계속 얘기한 겁니다.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 죄를 처리할 때 양이나 뭐 염소 뭐 이런 거 소 끌고 가지고 본인이 죽입니다. 뭐 제사장이 뭐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합니다. 피가 막 튑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죄를 짓기는 쉽지만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러면 생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죄 때문에 각을 떠가지고 죽일 놈이 난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죄는 너무나 무서운 거야. 죄는 멀리 해야 돼.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많은 사람이 죄 졌다고 해도 그게 가벼운 게 아니야.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 것을 계속 인식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이기게 했던 것이죠. 그거는 뭐 부분적인 그런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죄를 용서받기도 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실 분이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송아지를 끌고 오거나 오늘도 보니까 뭐 염소 끌고 오거나 그런 분들이 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매주 없으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함 받는 일이 간편해지고 수월해졌다고 해서 죄를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완전히 그거는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용서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한 일이지 감지덕지한 일이지
뭐 죄 또 짓고 또 용서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그 은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 이렇게 가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처리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정의한다면 이런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들, 모든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요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도 좀 어렵죠. 그래서 복음주의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복음주의라는 말이 영국의 그 베밍턴이라는 그 이제 역사 교수가 이제 정의를 한 것이 이제 일반화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신학적인 용어도 조금 어렵지만 잘 보세요. 복음주의 안에 있다 그 말은 첫째로 뭐냐면 성경주의예요. 성경이 정확무어하고 성경 중심으로 딱 이제 모든 근거를 삼고 기준으로 삼을 때 이제 복음주의입니다. 그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그다음 성경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주의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로 말하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는 이 십자가 부활에 분명히 거기에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만 구원받기 때문에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으로 초청하고 회심주의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는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거룩한 순종과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네 가지가 있을 때 복음주의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라도 제외되면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주의, 그 다음 십자가 중심주의, 그 다음 회심주의, 그 다음 행동주의입니다. 실천이 안 따르면 순종이 안 되면 그거는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성경 계속 근거로 성경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성경 중심주의죠. 그 다음에 십자가 중심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스데반 설교도 그랬고 베드로 설교도 계속해서 이 십자가 중심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도전합니다. 회심해야 된다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받아들여야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말씀에 의해서 예수를 따르고 그래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롭게. 이 복음주의 쪽으로 가면서도 좀 개혁주의로 가는 분들 어려운 용어가 나오지만 어차피 이거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행동이 좀 약해요. 행동이 삶이 약해요. 회심한 이후에 끝이야. 그냥 구원받았다 끝이야. 이 삶에서 이 의로움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거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면에서 사랑의 실천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살지 않고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최고의 정의입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용어인데요. 말은 그렇게 쓰면서 개념도 모르고 그렇게 쓸 때가 너무나 많죠.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십자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부활 중심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든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듣기에 불편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능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하지만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또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가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개인적인 어떤 뭐 놀이를 한다든지 생활할 때는 많은 걸 양보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겸손이기도 하고요.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누가 뭐라더라도 그대로 전파돼야 됩니다. 말씀이 청중들의 비율을 맞추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또 이렇게 하다가는 또 인기가 떨어질까 봐 그런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뭐 어떤 뭐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런다든지, 그런 거 개의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맡은 사람이 만약에 말씀을 굳게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는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진짜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엉뚱한 곳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이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어떤 이런 그 구조를 만들어줬는데, 이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정교수가 되면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정년이. 그냥 진리를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에서도 이게 그 뭐 파가 많기 때문에 뭐 좀 권력이 지향하는 그런 그 노선과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그런 권력자들이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거 했을 때 자기에게 막 편들게 하고 나쁘게 하면 잘라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교수가 되면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강단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에게 위임식을 하죠. 위임식은 이제 정년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달라는 그 말씀을 수호하는 그런 배려를 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복음은 많이 왜곡 변질되었습니다. 이 복음주의가 지금 이 네모 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 중심, 그 다음에 십자가 중심, 그 다음에 회심이 일어나야 되고, 회심한 이후에 거룩한 삶으로 의롭게 사는 이런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요 안에 이 복음주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떠나버려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지금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영적인 지형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와 유사한 것이 이제 그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가 있고 이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오늘 좀 공부 좀 같이 합시다. 추운데 나오셨으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이게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큰 틀이기 때문에 내가 또 어느 입장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한 거거든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제 형성된 겁니다.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대구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이제 분들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나 이제 들었습니다. 그 대가가 오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역시 대가다운 그런 정의를 해주셨는데, 그게 근본주의는 뭐냐, 그 다음에 복음주의는 뭐냐,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뭐냐, 이게 세계적으로 막 영적인 이제 지형도거든요. 크게 세 개로 나눈다면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거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본주의는 새 장 안에 갇혀 있는 독수리 같다. 힘은 세지만 뭔가 활동 영역이 너무나 좁아요. 우리나라에 이 재건파라든지 뭐 이런 데가 고신도 근본주의에 가깝습니다. 뭔가 강력한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힘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나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고, 자유주의는 뭐냐? 복음주의는 뭐냐? 성경과 십자가에 이렇게 끈을 단 그런 연과 같다. 연 날리잖아요. 구정 때 연과 같다. 그래서 자유로운데 끈이 분명히 있어요. 성서의 뿌리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고 교회 중심이고 뿌리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활동을 해요. 끈이 있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자유주의는 뭐냐? 그 연이 막 있는데 끈이 끊어져 버린 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성경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조류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빨리 이 복음 안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복음주의가 제한되지 않도록 또 잘 넓혀야 됩니다. 넓히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막 해가지고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가장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일차적인 곳이 어디여야 되는가? 가정으로 꼽았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셔야 되고, 주인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세상적인 막 원리라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려지면서, 그리고 거기가 그럴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이것이 분리돼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자유주의 쪽이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 자유주의 하면 벌써 막 노이로제 현상이 막 일어나죠. 뭐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킵니다. 자유주의, 막 이단들 막 이렇게 하고, 이단 가까운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보면은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쪽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하고 괴리된 삶을 사는, 끊어버렸어요. 그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끈에 의해서 조정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 자유주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조금 선한 말로다가 뭐 방황한다, 뭐 연약하다, 조금 세게 한 말, 좀 불순종하고 좀 시험에 들었다, 뭐 이런 말들, 뭐 미숙하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죄입니다, 여러분. 다 듣기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구석구석에 큰 부분만이 아니고 중요한 결정할 때만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주권과 말씀이 미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끈이 끊어져 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주의 입장에 선 겁니다. 명목상 복음주의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단보다 컸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지만 타락하고, 그렇지만 더 큰 한국교회에 피해를 준 것은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이중적으로 살면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신뢰는 복음을 신뢰하고 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로 연결되면서 전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사는 것은,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안 믿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난 성경대로는 그렇게 안 해, 이런 것들을 몸소 아주 성실하게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만연됐을 때 참된 기준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대세가 글로 갈 때는, 지금은 굉장히 영적으로 대세가 글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언짢기도 하고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요, 그러더라도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변질되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을 전문을 말입니다. 전문을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그대로 실어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비슷한 설교를 뭐로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실어놨을까요? 다양한 증인들이었지만은 핵심은 똑같았습니다. 복음의 핵심, 변질시키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주님의 주되심은 우리에게서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님은 과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까? 실제적인 주인입니까? 아니, 명목상에 그냥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한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한 다음에 38절 39절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죠. 첫째가 죄사함, 두 번째가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일이었고, 그분을 믿으면 정말 인격적으로 구원의 주로 삶의 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사해진다. 인류의 최고의 숙제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이 죄랑 연결돼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한 명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소식에 대해서 나는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 사함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죄를 지은 결과 그 형벌로부터도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됐다. 옛날엔 그럼 몰랐다는 거예요? 다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 무참하게 지옥 가고 형벌받고, 이 땅에서도 그 죄에 눌려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망가지고 파괴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자유로움, 이 해방감, 이게 바로 복음주의죠. 이 죄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인식한 사람들은 이 자유로움이 선언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실 때, 믿을 때 여러분의 죄가 어떤 죄든지 상관없이 불문하고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밖에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지배력이 있냐면요, 100가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무슨 포상을 받고 이러더라도요, 한번 사기치거나 누굴 죽이거나 누가 간통을 하거나 이러면 그 죄 하나로 인해 가지고 형무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1000가지 만가지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죄 하나 짐으로 인해서 그거에 지배를 받아요. 운명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다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범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거기서 수십 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죄를, 무시무시한 이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걸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뭐 죄가 하도 많이 져가지고 죄가 깨림직한다든지, 아니면 자주 짓는 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진 사람에게 이게 빨리 안 떨어져 나갈 때가 있는데,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게 잘난 체함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무시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범했던 것을 한 사람이 졌다 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사탄이 참수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너 죄 졌지니까 계속 우그러들면서 이걸 못 누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꽃을 못 펴요. 꽃을 못 펴. 그래서 얼굴이 늘 우거지상이고 세상 사람 비스무리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 비스무리하고 사는 것은 이거예요. 야, 예수 믿어봤자 별일 없어.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어. 니랑 내랑 뭐 표정도 비슷하고 삶이 비슷하잖아. 이러고 선전하면서 다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서 막 우거지상해가지고 전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 이 사람이 혼동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왜 이렇게 가뜩이나 혼동될 게 많은데 거기까지 혼동되도록 하십니까?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현저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시작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같이 연결된 것이죠. 의로워지는 겁니다. 신분이 완벽하게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not guilty입니다.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은 의인이고 생활은 죄를 짓죠. 그 죄는 옛날 죄랑 달라요. 그 양심에 굉장히 가책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나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그것이 율법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처리된다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간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신분으로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다, 법적으로 의인이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인식시켜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성경에서 선언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못났지만 나는 의인이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 뭐 하겠어요? 죄나 짓지. 그래서 죄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불효한 죄로 다 처리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로 다 처리될 겁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혜택을 좀 많이 좀 누리십시오. 그것이 죄를 더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움츠리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숨으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미안해하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나오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여러분의 정욕을 거기에 못 박으십시오.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운 자들에게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이 마음껏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지배해주시도록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마음을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죄인으로부터 해방받은 자다운 삶들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제 죄랑 관련이 없는 그런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고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추운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정말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뿐만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으로 해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